말씀의 제목을 다 함께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쟁의 끝과 목회자의 안타까운 마음. 전쟁의 끝과 목회자의 안타까운 마음. 여러분들은 역사를 좋아하세요? 역사적 지식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역사적인 지식이 실제 생활에 도움이 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지나간 날의 이야기니까요. 미국의 자동차 왕이라고 불렸던 헨리 포드라는 사람이 역사란 터무니없는 것의 다름 아니다. 역사는 별 소용이 없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태종태세 문단세를 외운다고 그것이 지금 실생활에 도움이 되지는 못합니다. 역사를 공부하면은 그 축적된 그 지식, 그것이 사실 실생활에 도움은 되지는 못해요. 그냥 축적이 되어 있는 지식에 불과하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역사적인 부정적인 견해도 있지만 저는 그 부정적인 견해에 별로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학교 다닐 때 수학과 역사를 되게 좋아했어요. 그런데 지금 신학을 하고 있는, 신학을 공부한 저에게는 그렇게 그 수학하는 것, 계산하는 것, 그리고 역사를 그렇게 외웠던 모든 것들이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한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수학을 좋아하고 역사를 좋아했던 것은 제가 사고하는 방식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역사를 좀 지루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역사는 별로 사람들과 친근하게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고대 근동 역사, 성경 속에 있던 그 고대 근동 역사는요, 읽기가 너무 힘이 들어요. 왜냐하면요, 고대 근동 역사가 대부분 수메르 언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수메르 언어 혹시 여러분 보신 적 있어요? 혹시? 서령 문자라 그래서 갈대입으로 찍어서 문자를 만드는데 그때 당시에 그 문자를 썼던 사람들을 서기관이라 그러거든요. 그 글자는 서기관들, 글을 쓰는 사람들 외에는 읽을 수가 없어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박사학위 받고 싶으면은요, 저기 이라크에 가면은 점토판 같은 게 아직도 출토가 되는데 거기 수메르 언어로 쓰여 있는데 그 점토판이 수십만 점이 발굴되는데 그거 하나 해석하면요 박사학위 줍니다. 그 언어가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 그런 고대 근동 역사를 읽는다라는 것은, 그것을 안다라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를 읽을 때 우리는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고대 근동에 있는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고대 근동 역사 이야기 같기도 하고 현재 일어나지 않은 미래 이야기 같기도 하고 읽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오늘도 여러분 무슨 말 하는지 잘 모르겠죠. 본문 말씀 읽었는데. 아니 북방왕은 누구고 남방왕은 누구고 정략교로는 뭐고 셀루코스 프톨레미 왕조 이런 건 뭐 도대체 발음하기도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혹하는 것은 우리에게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우리의 우리의 군주 미카엘 이런 말을 들으면 또 예수님 생각이 나서 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다니엘서 중에서 설교하기 가장 힘든 부분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전혀 상관없는 역사적인 이야기를 상징적인 언어로 섞어서 장황하게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남방왕이 누군지 북방왕이 누군지 정략교론 동맹을 했다 그러는데 그들이 그렇게 한 밥상머리에 앉았으면서도 또 서로 속이는 이런 이야기가 과연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인지, 다니엘서 11장은 역사적 사건에 대한 예언을 가장 길게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당시 일어난 그 모든 다니엘서를 통해서 예언한 이 모든 일들이 전 세계사적으로 다 들어맞았다라는 예언의 정확도를 증명함으로써 성경의 신빙성을 강조하기보다는 종말론적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다니엘이 총리였어요. 당시에 다니엘은 바벨론 시대에도 총리였지만 나라가 바뀌고 페르시아가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페르시아의 총리가 되었을 때
당시에 신흥 강국이었던 그리스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저 서쪽에 있는 그리스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그리스가 알렉산더 대왕이 결국 페르시아를 무너뜨리고 맙니다. 이게 다 지금 환상 속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 알렉산더에게는 후계자가 없었어요. 33살의 나이에 모기에 물려서 말라리아로 허망하게 죽고 맙니다. 그렇게 많은 땅을 차지했을 때, 그래서 그 땅을요, 알렉산더 왕을 섬겼던 네 장군이 나라를 나눠 가져요. 근데 그 네 나라 중에서 가장 힘이 센 두 나라가 있었는데, 그것이 이스라엘을 접경을 두고 남쪽에 있었던 프톨레미 왕조, 이집트의 프톨레미 왕조, 그리고 페르시아 옛날 제국의 그 북동쪽에 있었던 셀로코스 왕조예요. 이 셀로코스 왕을요 북방왕이라 그랬고, 프톨레미 이집트 왕을 남방왕이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요. 그들이 어디서 싸우는지 아십니까? 지금 가나안 땅 이스라엘을 접경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싸운 거예요, 날마다. 이게 150년간 싸워요. 150년간. 그런데 이들이 싸우면서도 정략결혼을 맺습니다. 정략결혼. 사돈지간이 되는 거예요. 싸우지 말자. 그게 오늘 성경에 밥상머리에서 서로 간에 동맹을 맺어놓고도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싸우는 거예요. 근데 싸울 때 어디서 싸운다고요? 이스라엘에서. 고래 싸움에 뭐가 터져요? 새우등이 터지는 거예요. 이게 150년입니다. 이 이야기를 오늘 성경이 하고 있어요. 전쟁을 벌이는데 이스라엘이 남방왕 프톨레미 왕조에게 조금 친 프톨레미 정책을 쓰면은요, 북방왕 그 셀로코스 왕이 이스라엘을 때려버려요. 이스라엘이 셀로코스와 좀 친하게 지나면은요, 남방왕 프톨레미 왕조가 올라와서 이스라엘을 때려버립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근데 북쪽에 가장 악독했던 왕 셀로코스의, 제가 발음하기도 힘든데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얘기해드렸어요. 안티오코스 4세가 드디어 강한 군사를 이끌고 남방왕을 다 쳐버려요. 프톨레미 왕조를요 다 멸망시켜버리고 결국에 셀로코스 왕조, 그 안티오코스 4세가 모든 것을 다 차지하면서 결국에 프톨레미 왕조에게 친하게 지냈던 이스라엘을 다 때려부시고 그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전을 돼지피로 물들어 버려요. 이런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오늘 다니엘 11장 말씀입니다. 순환과 억압의 연속이라는 그런 예언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여러분들은 이곳에 혹시 그런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점과 사주를 보신 분 계세요? 제가 기도원에 있을 때에 권사님 한 분이 저에게 기도받으러 오셨는데, 이 권사님이요, 권사님이신데 점 보러 다니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권사님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점 보는 집에 가서 목사님이 혹시 한번 가셔가지고 물어보신다고 하면은 여기에 점 보러 오는 예수 믿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라고 아마 점치는 사람이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점과 사주를 아주 잘 본다는 용이한 점쟁이가 있다. 근데 그 점쟁이를 찾아갔는데 그 점쟁이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시다. 내년에 당신은 많은 재산을 잃을 운세입니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 이런 사기꾼하고 여러분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겠습니까? 아니면 믿을 만한 점쟁이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의 반응은 그러면 대체로 어떻겠습니까? 그런 점쟁이를 찾아갔다면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습니까? 이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습니까? 이때 사람의 그 두려움을 이용해서 부적을 팔고 구술하자고 하는 게 이 점쟁이들입니다. 그런데 목사들 중에도 이와 비슷한 짓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고난 속에 어찌할 바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고난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헌금 많이 대라, 봉사 많이 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불안 심리를 이용하는 겁니다. 불안 심리를. 그런데 저는 이 긴장된 갈등의 연속이 어쩌면 처음부터 이스라엘의 운명이겠다 싶습니다. 어쩌면 처음부터. 가나안 땅이 여러분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때에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었지, 지리적으로는요 더할 수 없이 불편한 땅이었어요. 왜냐하면요 북쪽에는 날마다 바벨론, 아수르, 페르시아 이런 나라가 있었고, 남쪽에는 늘 강호였던 이집트, 애굽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힘들었단 말입니다.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듯이 말입니다. 단순히 그 땅이 비옥한 땅도 아니었어요. 끊임없이 강대국에게 당할 수밖에 없었던 땅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외세 침략이 얼마나 많았는데요, 마치 우리나라와 똑같아요. 우리나라가 반만년 역사 동안에 얼마나 많은 침략을 받았습니까? 대륙으로부터 침략을 받고, 바다로부터, 섬나라에서부터 침략을 받고, 하나님 아니면 아무 소망도 없는 땅이 가나안 땅 아닙니까? 우리나라도 하나님 아니면 아무런 소망이 없는 땅이에요.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던 그 다니엘의 시기도 그랬습니다. 아수르와 바벨론과 애굽 사이에서 정치인들은 서로 자신들이 원하는 나라와 가까이 하기를 원했어요. 우리는 애국과 가까이 해야 된다. 아니다, 우리는 아수르와 가까이 해야 된다. 아니다, 우리는 신흥 세력인 바벨론과 가까이 해야 된다. 정치인에 따라서, 나라를 어떻게 선정하느냐에 따라서, 마치 한국이 중국과 가까워야 된다, 아니다, 미국과 가까워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아요. 어떤 당은 중국과 가까이 하려고 하고, 어떤 당은 미국과 가까이 하려고 하고.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당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이스라엘이 아직 망하기 직전, 기원전 586년경, 그때 이스라엘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아수르와 가까이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바벨론과 가까이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이야기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예요.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그 말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죽기보다 하기 싫었던 말이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불을 주셔서 그 말을 하지 아니하면은 집에서 날마다 대굴대굴 굴르는 거예요. 그 말을 하면 안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이 어떻게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말입니까? 마치 매국노처럼 되어버릴 수 있단 말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면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애굽도, 아수르도, 바벨론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진짜 선지자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말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으니까, 환난과 고통이 눈앞에 있을 때 그것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알려주는 게 선지자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힘들어할 때, 목사가 기도해 줄 때 환난과 고난이 피하는 게 진짜 목사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면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해주는 게 진짜 목사 아닙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면 진짜 이 나라가 잘 될 것이라고 말해주는 게 진짜 선지자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 말은 일제시대 때 마치 이완용이 우리가 일본을 섬겨야 된다라고 말하는 그 매국노와 똑같은 말 아닙니까? 예레미야는 이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입에 그 말을 심겨주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말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한 설교 한 편 때문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돌 맞아 죽을 지경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도망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댕깁니다.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라 그래요, 예레미야를. 고난을 말하면서도 피할 길이 없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고난을 견디어내면서 기다려야 된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그 예레미야의 심정을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면 그 말을 어떻게 알아들을 수 있었겠습니까? 지금 모든 역사가 지나간 다음에 성경을 읽으니까 우리는 그때 예레미야 심정을 조금이라도 알 수 있을 것 같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이라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서 환난이 변하여 축복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싶은데, 지금이라도 회개하면은 고난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갈 것이라고 말해주고 싶은데,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어서 그 기간 동안 고난 속에 있어야 하기에 기다려야 된다라고 말해야 하는 그 안타까움이 예레미야의 안타까움이었어요. 그 기간 동안은 견뎌내야 된다라고, 70년 동안은 바벨론에게 가서 포로 생활해야 된다고, 그 기간을 기다려야 된다라고 말하는 예레미야의 그 안타까운 마음 말입니다. 그 안타까운 마음이 오늘 다니엘서 11장에 다니엘의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남방왕, 북방왕의 갈등 속에서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듯이 날마다 예루살렘이 황폐해지고 결국 가증스럽고 더러운 피로 하나님의 성전이 물들어지는 그 벌어지는 일들을 경험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이 되는 말씀은 없어요. 아직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그 일이 얼마 안 있으면 일어난단 말입니다. 33절 말씀이에요.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이것이 다니엘이 본 마지막 환상입니다. 강대국 사이에서 무능하게 당하고 있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환상을 본 다니엘은요, 무엇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말해 주어야 하겠습니까? 무슨 말을 해줘야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가 가지고 있었던 안타까움을 고스란히 다니엘도 느끼고 있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당해야 되니까.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이 역사를 뒤집을 수 있는 노하우나 지식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그 답은 오늘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오늘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정답이 뭐예요? 그 환난 중에 환난을 통과할 수 있는 길을 보여준 게 여러분 뭡니까? 예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니까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 고난을 잘 견디어내고 고난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사람들을 건져내는 사람은 지혜로운 자로서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끊임없는 전쟁의 연속이지만 그 고난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견디어낼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어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견뎌낼 근거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해야만 하는 다니엘, 고난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답이 하나님 나라밖에 없다,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던 다니엘,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당장 고통을 벗어나게 해줄 수 없었던 다니엘, 그래서 21일 동안 금식하며 힘이 빠져있던 그 다니엘, 그 마음을 여러분들 느낄 수 있으시겠어요?
백성들의 고통을 환상을 통해서 다 봤잖아요. 그리고 고통 중에 있는 백성들을 지금도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미래에 올 그 모든 것들도 환난이었단 말입니다. 계속적인 환난이었어요. 저는 예레미야가 가지고 있었던 안타까움, 다니엘이 가지고 있었던 그 슬픔을 가지고 목사가 어쩌면 사역해야 될지 모른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요. 언제나 번영과 형통을 목사가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잘 될 것이다, 언제나 고침받을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 희망 고문하고 싶지는 않아요. 여러분들에게 그게 고문이 될 수도 있어요. 잘 된다고 했는데 왜 안 되는지.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드는, 내가 잘못한 건 아닌가? 내가 하나님 잘못 섬긴 건 아닌가? 내 자신을 탓하게 된단 말입니다. 남들은 복 받는데 왜 나는 안 되는 거야? 그럼 내가 잘못한 게 되는 거예요. 병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싶고, 사망의 그늘 가운데 빠져있는 가정과 그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말해주고 싶습니다. 기도하면 누구든지 고난을 피할 수 있다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하고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싶단 말입니다. 하지만 애굽의 병거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살려주실 수도 있지만, 천국을 소망하는 백성들이 바벨론의 횡포를 견디어내야 될 경우도 있단 말입니다. 그 기간을 통과해야 될 경우도 있단 말입니다. 고난이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는 경우에는 부활의 소망과 영생에 대한 확신이 병고침보다, 부자가 되는 것보다 낫지 않겠습니까? 피할 수 없는 것이라면 주님의 나라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궁극적인 우리의 목표는 이 땅에서의 부함과 형통함이 아니라 영생복락과 천국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것 가지고 이겨낼 수 있어야 되잖아요. 더 근본적인 정답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제 설교가 요즘 초점에 맞춰지고 있는 게 진통제가 아니라 치료제란 말입니다. 근본적인 치료제 말입니다. 죽음의 고통 앞에 누워있는 병자들에게 살아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 됩니다 라고 말했는데 허망하게 세상을 떠날 때가 있어요. 그 앞에서 가족들은 절규합니다. 목사는 자기가 기도의 정성이 부족해서 내가 하나님께 진실로 기도하지 못해서 능력이 없다라고 목사는 자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란 말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앞에, 우리 앞에 영원한 소망이 있단 말입니다. 천국을 바라보면서 지금의 아픔을 뛰어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렇게 외치는 목회자의 안타까운 마음을 여러분 알아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외치는 그 예레미야의 안타까움, 다니엘의 안타까움. 그래서 다니엘은 그 마지막, 이제 다음 주에 마지막 12장을 배울 텐데, 그 12장에서 끊임없이 물어요. 얼마나 제가 더 기다려야 됩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내가 기다려야 됩니까? 그것을 물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백성들이 너무 불쌍하잖아요.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 전쟁이 언제 끝날까요? 질병과의 전쟁, 요새는 여러분 환경과의 전쟁이에요. 날마다 탄소 배출이 돼가지고, 여러분 오늘 왜 이렇게 추운 줄 아십니까? 북극권에 찬 공기를 가두고 있는 제트기류가 있는데요, 그 제트기류가 망가졌어요, 요새 기상이변 때문에. 그래서 이 제트기류가요 남쪽으로 내려와 버려요. 그래서 원래 따뜻했던 지역이 추워버리는 거예요. 추웠던 지역이 따뜻해지고요. 이런 전쟁, 국지전은 아직까지 일어나고 있어요. 우크라이나 전쟁은 아직까지. 세상 모든 것이 지금 전쟁 속이에요. 사는 게 전쟁 아닙니까, 여러분?
전쟁이 언제 끝날 것 같습니까? 이런 전쟁이. 오늘 눈 뜨면서 전쟁, 눈 뜨면서부터 전쟁이에요. 출근해야 되잖아요, 오랜만에. 출근 전쟁이라 그래요. 출근 전쟁. 코로나와의 전쟁. 얼마나 많은 전쟁. 우리 아이들은 입시와의 전쟁. 다 전쟁이에요. 이 전쟁이 여러분 언제 끝날 것 같습니까? 이 전쟁은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계속돼요. 이 전쟁을 끝나기 위해서 더 강력한 나라가 일어나 세상을 통일해서 전쟁을 끝나게 하고 세상에 평화를 가져오자고 하는 것이 누군지 아십니까? 적그리스도의 출현이에요. 더 강력한 힘으로 온 세계를 하나 되게 하자, 종교를 하나 되게 하자, 나라를 하나 되게 하자. 지금 이시 유럽 공동체가 하나가 됐잖아요. 그래서 모든 나라를 하나 되게 해서 평화를 가져오게 하자라고 말하는 게 적그리스도란 말입니다. 마치 자기가 예수님처럼. 그래서 적그리스도예요. 그러나 이 전쟁을 끝나게 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미 임하였지만 아직 임하지 않은, 재림하실 때 완전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안타까움과 답답함으로 잘 견뎌내자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목사의 심정을 여러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잘 견뎌내야 돼요. 이겨내야 돼요. 주님 바라보면서. 그러니까 그 날을 바라보면서 뒷짐지고 있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순간 이 세상을 살면서도 영생을 누리자라는 이야기예요. 영생이 있기 때문에 고난의 현실 속에 있지만 그 영생 가운데 그 기쁨으로 이겨내게 될 줄 믿습니다. 전쟁은 있지만, 죄가 아직도 관영하고 있지만 한번 그 속에서도 담대하게 오롯이 견디어보자란 얘기예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영생으로 인해서. 천국 시민이기 때문에 멋지게 양보도 한번 해주고 져주기도 하고 아픔을 견디어보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조건부로 이 땅에서 부와 영광을 누릴 수 있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과 생명을 얻은 승리한 천국 시민이 가져야 할 여유로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천국 때문에 이 세상에서 적당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와 세상에 치열하게 싸우면서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팽이가 넘어지지 않는 것은 열심히 돌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열심히 치열하게 서 있어야 돼요. 다니엘서는 다니엘이 영웅이라는, 영웅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다니엘이 영웅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다니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비록 너무 아프지만, 보기에는 소망이 없어 보이지만, 고난과 아픔의 연속이지만,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는 것을 고백하면서 우리 모두 다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전쟁의 이야기가 끊임없이 이어지겠지만 오늘 이후도 계속 전쟁의 이야기는 들려올 거예요. 그 전쟁의 이야기는 끊임이 없겠지만 그 전쟁의 끝은 하나님 나라의 임재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 모두 다 올 한 해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